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간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9장 찬송하신 후에 김병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주의 자녀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게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함을 잊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평화를 노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 합력하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를 항상 경험하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위로와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쥐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구역 기도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구역 기도구역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시고 또 기도로서 성령 충만한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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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수요일날 여러분하고 계속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할 때 계속 나눴습니다. 앞에서 4번을 나눴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먼저 받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도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계속 살펴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튼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실패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너진 영혼, 실패한 사람이 새롭게 힘을 얻어서 다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57절, 58절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57절, 58절입니다. 자, 성경책 보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끌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래도 봐야 되겠다 해서 따라갔습니다. 네, 멀찍이 떨어져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 슬쩍 들어간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멀찍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멀찍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요, 거리를 멀리 두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기는 합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지만 제대로 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요, 확실하게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고 그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바짝 붙어서 떨어지시면 안 되고요, 바짝 붙어서 확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약해지고 또 타락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삶은 마귀의 종이 돼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바라보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어정쩡하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자, 다른 교회 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찬양을 드려도 어정쩡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없습니다.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바로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겠다고 따라갔고요. 예수님께 치료받겠다고 따라갔고요. 또 우리의 메시아라고 지켜 세우면서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그러한 군중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정쩡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을 보시면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들을 이제 대놓고 거짓 증거들을 지금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증언들이 나와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나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증거들을 막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법적으로 어떻게 걸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지금 증거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완전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나섭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굳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며 나중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그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이라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볼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고죄로 이처럼 힘들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실 이때에 베드로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6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와 예수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과연 실제 물리적으로 심정적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멀어지고 있을까요? 자, 처음에 69절에서는요. 바깥들에 앉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처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1절에는 그리고 또 부인하면서 앞문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거기서 세 번째로 부인을 하고 닭이 울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요 바깥뜰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종이 나와서 또 이 사람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하니까 고발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지금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던 바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이러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셨을까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바라보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걱정되고 염려돼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려고 바라보신 것입니다. 내가 결국 나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그러한 바라보는 시선은 베드로를 향한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눈빛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과 점점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던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있어서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너무 졸려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멀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도 정말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고요. 찬양하는 것이 그저 시시해 보이고 말씀 듣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떠나셔서 다시 신방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도 마음이 미안해서 못 가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품었을 바로 그때에 망설이지 말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늦추면 늦출수록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3번을 부인하는데 그 강도가 어떻게 세지는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부인한 내용의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보자고 했는데 70절 말씀 보면 한 여종의 질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냥 하고 피합니다. 72절에서는 다른 여종이 또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 74절에서는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소리, 그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트집 잡으니까 질문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작은 발걸음으로 조금 죄악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한 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쉽습니다.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더 크게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대적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 재밌게 보십니까? 그 TV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나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사소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거부함을 표시하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조마조마하면서 걸어가던 그 불순종의 걸음이 나중에는 아주 담대하게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았던 어떤 분이 주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떠날 때에는 갑자기 떠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로 옮겨서 다른 교회를 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주님 믿지 않는다고 돌아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날 때 갑자기 떠난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를 조금씩 수용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씩 허락했던 것이 이것이 나중에는 내 영혼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혹 있으시다면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또 결국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데까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멀리 떠났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기억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을 때는 바로 말씀을 기억할 때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그 앞에 들었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기억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은 말씀이 없다면 그것을 기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 생활이 되지 않았던 분들은 나중에 돌아가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나 또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돌이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흥회나 또 집회나 이런 데 가면 말씀도 듣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듣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설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만 듣고 그것만 기억이 나면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자체보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이나 능력 때문에 전략적으로 격근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캐릭터가 있죠. 그래서 온갖 음모를 꾸미고 방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밉상이다 이러시죠.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자극시키고 감동시키는 이야기나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떠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고 또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게 바로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읽고 들어오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시거나 힘들 때에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에 돌이킬 수 있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어정쩡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 아주 많이 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더욱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확실하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분명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늘 듣고 묵상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시고 또한 기억하셔서 언제라도 속히 돌이키셔서 주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을 어정쩡하게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또한 베드로와 똑같지 않은지 심히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뒤를 확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따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럴 때 더욱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